예,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 저희가 말씀을 잘 경청하면서 또 함께 읽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며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함께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자기도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먼저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마음 가운데 새겨 결단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는 무능한 종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동일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요한계시록 13장의 말씀을 가지고 666의 시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중에 Hunger Games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먼 미래를 그린 공상 영화입니다. 그 영화에 나오는 정부 체제가 있는데 무시무시합니다. 완전 독재권을 행사하는데 시민들이 정부의 말을 듣지 않거나 반란을 일으키거나 하면은 하얀 군복과 헬멧을 쓴 무시무시한 군인들이 트럭을 몰고 가서 마을 전체 주민들을 다 학살해버립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정부가 과거에도 존재했었고 또 미래에도 존재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독일과 동유럽에 살던 유대인들을 다 잡아 죽여버린 나치 정권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을 총으로 죽이다가 값비싼 총알을 낭비하지 말자라고 하면서 나중에 가서는 가스체인버에 그들을 다 집어넣어서 집단 학살을 집행했습니다. 그 결과 세계 2차 대전이 끝날 무렵에는 무려 700만의 유대인이 학살을 당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인간의 역사의 마지막 때에 헝거게임에서 나오는 정부보다도 과거엔 독일 나치 정부보다도 더 지독하고 잔인한 독재자가 이 세상을 다스릴 그 시대가 올 것을 예언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주요 등장인물은 딱 3명입니다. 4절에 언급되는 용, 그리고 1절부터 8절에 나오는 첫 번째 짐승, 또 11절부터 18절에 나오는 두 번째 짐승, 이 세 주요 인물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다 상징적으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용이라는 존재는 이미 요한계시록 12장에 언급된 존재입니다. 바로 사단 마귀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나오는 첫 번째 짐승이라 표현된 그 사람은 적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짐승은 거짓 선지자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희가 읽은 요한계시록 13장은 3명의 악의 세력이 세상을 장악할 그 시대를 묘사하는 말씀입니다. 이 악의 연합 세력이 그 시대에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할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할 일들을 보면요. 첫 번째로 신성모독을 행할 것이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1절 말씀에 보면요. 그 짐승의 10개의 머리들이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적혀있다라고 기록합니다. 또 5절과 6절 말씀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르게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대놓고 욕하며 저주할 것이고 하늘의 천사들과 성도들을 향하여 모욕적인 말들을 퍼붓는 일을 할 것이란 얘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보면은 이때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어떻게 모욕하는지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데요. 말씀하기를 신이라고 불리우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다른 말로 적그리스도가 자신이 하나님이라 라고 주장하면서 신성모독할 때가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바로 이 사건과 이 시대가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설 그 시기를 이야기합니다. 또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 세 권세자들은 사단 숭배를 강요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면요. 거짓 선지자에 관하여서 그가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사실 이 말씀이요. 동일한 말씀이 다니엘서 11장과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도 보면 나옵니다. 예, 본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참 놀랍죠? 그런데 여기서 거짓 선지자가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게 하고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그 행위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이 신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를 부여받은 선지자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 속이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적그리스도와 사단을 숭배하도록 강요하기 위해 행하는 이적과 사인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사단을 숭배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사형에 처할 것이다. 오늘 말씀이 얘기해주고 계십니다. 15절 말씀 보세요.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사단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무시무시한 미래의 한 정권이 온 세상으로 하여금 사단 마귀를 하나님처럼 숭배하게 할 그런 악몽과 같은 그런 시대가 반드시 올 것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들은 성도들과 싸워서 그들을 박해하고 온 세계를 다스리는 일을 할 것이다. 오늘 말씀이 얘기해주고 계십니다. 7절 말씀에 보면요.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그들은 성도들을 향한 극심한 박해를 가할 것입니다. 역사 그 어느 때보다도 극심하고 잔인한 그러한 일들을 성도들을 향하여서 집행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13장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666의 시대입니다. 마지막으로 666이라는 숫자에 관련해서 이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숫자에 대한 견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어떤 이들은 초대교회 당시에 악명이 높았던 로마 황제 니로의 이름을 숫자로 풀어서 이제 해석하면은 정확히 666이 나온다 해서 그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적그리스도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또 교황 인노첸시오 3세는 이슬람교의 창시자 모하마드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를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짐승과 동일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 이외에도요,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로마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보는 사람들이 많고요. 어떤 이들은 심지어서 미국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온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이 헷갈리시죠? 견해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저희가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짚어내는 일보다 더 중요한 관건은요, 666이라는 숫자가 무엇을 상징하는 숫자냐 하는 그 문제를 알아내는 것입니다.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쉽게 이 숫자의 의미를 풀어내면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666이 상징하는 것은 첫 번째로 사단과 두 번째로 적그리스도, 세 번째로 거짓 선지자. 이 세 명의 연합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저희가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또 성자 예수님과 보혜사 성령님 이 세 분을 삼위일체라고 칭합니다. 반면에 사단 마귀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이 셋이 하나님의 흉내를 내는 거짓 삼위일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666이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장차 하나님을 흉내내기 위해서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나기도 하고 그리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도 하고 이적과 기사를 행하기도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6이란 사람의 수입니다. 불완전의 숫자입니다. 반면에 7이란 하나님의 숫자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3장에서 등장하는 용으로 묘사된 마귀 그리고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첫 번째 짐승으로 상징된 적그리스도 그리고 13장 11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 또 다른 짐승으로 상징된 거짓 선지자가 바로 부정한 삼위일체 Unholy Trinity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666이라는 그 의미는 그 누구의 이름을 상징하는 숫자도